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모후야엘을 낳고 모후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공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인데 누가 왔는지 보셔야죠. 누가 왔는지 보시고 누가 안 왔는지도 보시고, 맞죠? 다들 얼굴에 평안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다 내려놔주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로 창세기 설교를 6번째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이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점은 과연 그 시대에 이미 몇 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 가인과 아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 말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새겨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셋과 아담과 아벨과 에노스와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환경은 달라져도 삶의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은 타락했으며 타락 이후에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2주 전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배전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예배전쟁 2로 붙였다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은 예배만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와 예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리된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과 분리된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의 반응은 예배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예배와 분리되지 않기에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했으나 예배자가 아닌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벌을 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네가 유리하는 자가 되어라, 떠돌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그 다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인간 나라에 속한 가인입니다. 친구들, 어디 나라에 속한 가인? 어디 나라? 우리 자 유초등부 어디 나라? 인간 나라가 어디야? 너가 살아가는 곳이다. 자, 어거스틴은 오늘 본문을 두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가인은 장남이었으나 인간 도성 나라입니다. 인간 도성에 속한 자였고 그의 동생 아벨은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였다. 세상은 여러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 도성, 또 한 곳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따라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도성은 뱀의 후손입니다. 사탄의 후손이죠. 하나님의 도성은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아멘.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이 어디입니까? 가인이 살던 시대에 가인 앞에 있는 여호와 앞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어디에 나왔죠? 어디에 나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여호와의 낯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싸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여호와의 낯을 피한 겁니다. 싸우면 어떻게 되죠? 얼굴을 보고 싶지 않죠. 피하죠. 가인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것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리하라는 벌을 지키지 않기로 한 겁니다. 유리하는 자, 나는 당신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당신이 나에게 벌을 안 받겠습니다. 우리 바빠야 합시다. 이제 당신이랑 나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뭐죠? 에덴 동쪽으로 간 겁니다. 에덴 동쪽으로 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덴으로부터 멀리 갔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 없어요. 에덴 동산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았지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천국 죽으면 어떻게 되겠죠? 안 갈랍니다. 가든 말든 죽으면 나랑 상관없는데 요 자세입니다. 과연 그런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에덴으로부터 멀리 갔습니다. 내 살 길은 내가 알아서 찾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제 관여하지 마세요.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까지만 했을까? 근데 여러분, 17절에 보면 가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이 뭐 했습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이 성이 뭡니까? 이 성이 뭐예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바로 나옵니다. Built a city. 시티가 뭐죠? 도시, 나라를 지은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아직 나라라는 개념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도시를 지었다는 것은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한 겁니다. 자기만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가인성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왜 에녹성이라 했을까요? 왜 에녹성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지으면, 건물을 지으면 자기 이름을 따기 원하잖아요. 근데 왜 아들의 이름을 지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거역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 화면에 나왔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여자의 후손,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나라를 쳐서 부순다. 이것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에녹성이라 이름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도성을 쌓고 내 아들의 성이 나를 이처럼 튼튼하게 한다. 나를 이처럼 강력하게 한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내 아들의 성 안에서 나는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다. 그게 에녹성이라고 보여준 겁니다. 세상 나라를 쌓은 것이죠. 왜냐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 때 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누가 나를 만나서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까?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랬죠? 걱정 마라. 내가 너 안 죽게 한다. 누가 너를 혹시나 죽이면 내가 벌을 7배나 주겠다. 근데 가인이 그 말을 반박하죠.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줘도 돼요. 내 아들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 아들의 성이, 이 성이, 에녹성이 나를 살게 합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어떤 저기 옆에서 테이블에서 모르는 사람의 아이들이 떠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야! 로아! 너 밥 먹지 마! 식당에서 누가 떠들래? 그렇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와저리 떠들고 시끄러 죽겠다. 이런 건 놔두죠. 왜 그렇습니까?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인에게 벌을 줍니까? 놔두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너 그러지 마. 회개하고 돌아와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고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의 후손들과 함께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스스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출교시키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벌은 출교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죠. 당신은 이제 교회를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이게 출교입니다. 그 말은 당신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실제로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교회로부터 벌을 받으면.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됐죠? 벌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출교한 겁니다. 스스로 교회의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인이 행복해 보입니까? 조금 이따 가인이 엄청 행복해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엄청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을 쌓았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인생을 오늘은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한 단어 기억하십시오. 놋입니다. 놋 땅. 여러분, 가인은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놋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놋 땅의 이름은 뭘까요? 뜻은 뭘까요?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 혹시 옆에 보면 간주 성경에 놋 뜻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는 책 있어요? 그런 책을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책이 잘 없죠? 왜 없느냐? 그래야 목사님이 설교를 하죠. 예. 놋 기억하십시오. 놋의 뜻은 방랑이라는 뜻입니다. 방랑. 유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연결이 되죠. 가인에게 주어진 벌은 뭐였습니까? 네가 방랑자가 되어라. 근데 가인이 어디에 거했습니까? 놋 땅에 거주했다. 방랑의 땅에 거주했다. 이게 말이 안 맞죠? 언어 유희입니다. 히브리어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인은 분명히 거주했는데, 거주하였으나, 성을 지어서 안전하게 거주하였으나 그의 인생은 방랑자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방랑자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에 거주하면서 평안을 누릴 줄 알았고, 화평을 누릴 줄 알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행복해 보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너는 방랑자야. 네 인생으로 너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방랑자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안을 위해서 살고, 내 안락을 위해서 살고,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집이 있으면 교회 가봤자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냥 내 알아서 살란다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내 인생 스스로 세워가면 되지.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뭡니까? 너 방랑자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성경은 하나로 정의합니다. 놋, 방랑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가인처럼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만의 놋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인생 스스로 알아서 살고 싶고, 인간의 나라에 속해서 혹이나 지금 행복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서 행복하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실제는 방랑자 아닙니까? 우리가 선 땅이 노 땅인지 하나님의 도성인지 스스로 돌아봅시다. 둘째로 인간의 나라를 번성케 하는 라멕입니다. 라멕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라멕은 가인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나라를 건설하고 그 도시가, 그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에게 가인이 성을 쌓았을 때 은혜를 주셨을까요? 은혜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낳는 것,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거 왜냐하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불신자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조금 다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가인이 아내를 낳는 게 아니고 아내랑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가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에녹을 낳았을 때 여러분이 가인이 되어 보십시오. 자, 가인과 아벨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자녀를 낳았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가인은 처음으로 자녀를 낳는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들었던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났을 것입니다. 옛날에 엄마 아빠가 나한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했는데, 자녀를 낳는 것은 약속을 믿는 거라 했는데, 맞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내 모습이 지금 이런데 하고 떠올렸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가인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네 자녀를 낳았네. 그거 누가 줬을까? 기억해야죠. 근데 가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우연이다. 내가 낳았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요. 천만의 말씀요. 나를 지키는 자녀입니다. 에녹. 그리고 자기를 위해 성을 쌓죠. 이게 가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죄는요 계속 붙잡고 물을 주잖아요. 자라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당장 물리치지 않으면요, 조그만 유혹이 왔을 때 물리치지 않으면요, 그 죄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자라나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죠? 야발이 등장합니다. 이게 라멕의 후손입니다. 가축을 치는 자. 여러분, 가축을 친다라는 말은 뭐죠? 짐승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원래 짐승은 사람과 따로 살았습니다. 근데 라멕 때에, 이때에 인류 최초로 짐승을 가축하기 시작합니다. 딱 가둬놓고 지혜가 생긴 거죠. 어디 가지마, 어디 가지마, 여기 있어. 그러면 짐승을 부리기 시작한 거죠. 뛰어난 사람입니다. 유발은요, 수금과 퉁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취미생활은 누가 합니까? 먹고 살기 편한 사람들이 취미를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면요, 취미생활을 갈 시간이 없어요. 밥 먹고 살기 바쁜데. 그잖아요.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아침밥 주고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아이고 좀 쉴만하면 자야 되고, 일 나면 또 밥하고. 애를 새 키워보십시오. 더 그렇죠.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박 목사 집 이야기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박 목사님. 그죠? 여러분, 수금과 퉁소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문화를 창조해 날 만큼 지혜가 있고 편했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사람도 부리다 보니까 뭐예요?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음악을 발견합니다. 문화를 발견하죠. 두발가인은요, 여러 가지 새로 기구를 만드는 아주 뛰어난 장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기억해 보십시오.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아무도 철로 된 칼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런데 지금 벌써 여러 가지 새로 기구를 만든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자죠. 뭐냐? 가인의 나라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나라였다는 겁니다. 엄청 강력했어요, 이 안에서. 그뿐입니까? 누이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이의 이름이 뭐죠? 나아마. 나아마의 뜻은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나라가 부국하고 강명하고 문화가 문명이 발전하고 힘도 가졌는데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이 나아마입니다. 아름다워 보이죠. 강력해 보이죠. 문화와 문명을 선도해 보이죠. 교회가 뒤처지는 것 같죠. 정상입니다. 그때 라멕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라멕이 아주 죄인입니다. 이 라멕이 인류 최초로 가정을 깨뜨린 사람입니다. 일부 다처제를 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아내를 2명 취했다고. 그 말은 뭡니까? 창세기 2장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 가정.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사람입니다. 일부 다처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이죠.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것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찬송입니다. 타락 이후에 인류 최초의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이거 노래예요. 근데 찬송은 아니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일부러 제가 찬송이란 말을 썼습니다. 라멕은 누구를 찬송하죠? 자기를 찬송합니다. 인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바로 보여줍니다. 근데 라멕이 뭐 했습니까? 상처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다.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다. 상처와 상함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길 가다가 가시에 끓긴 겁니다. 이게 상처입니다. 상함은요, 타박상입니다. 라멕이 뭐라 그럽니까? 나한테 누가 상처를 냈다. 길 가다가 어깨에 부딪혔다. 아, 내 어깨. 이라고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걸 노래하고 있어요. 소년을 죽였다. 젊은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 소년이 이 우진이나 정연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14세에서 20세 청년을 말합니다. 청년을 죽였다. 아, 박이사기 정도 되겠네요. 오늘 어깨 조심해라. 그죠? 이걸 라멕이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라멕과 가인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가인은 죄를 짓고 부끄러워했습니다. 피했죠. 두려워했습니다. 라멕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라멕이 안다는 거예요. 라멕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다, 나를 위해서는 77배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이다. 죽이려면 죽여봐라. 걸리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라멕이. 이게 라멕의 노래입니다. 무엇을 노래합니까?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 나를 위하여 77배. 아내들이여 들어봐. 내가 사람 죽였어.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뭐, 내가 하나님인데 걸리면 77배야. 다 죽어. 지금 이 말 한 거예요. 이게 라멕의 노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라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이 기사를 안다. 벌이 7배라는 걸 안다. 라멕은 말씀을 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7배 해보십시오. 나한테는 77배입니다. 하나님이 센지 내가 센지 한번 붙어봅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도성, 여자의 후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가 있죠? 힘이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 및 군사적 강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는 먹고 살기 편할 때 하는 거죠. 강대국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즐길 줄 아는 여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이 강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야, 이게 좋아 보이냐? 여러분, 가인의 나라가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들은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라멕의 교만한 노래로 본문은 끝나지 않아요.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간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25절 앞에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영어 성경에도 딱 한 군데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ESV에만 있는데 이 앞에 원래 그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말은 뭐냐? 앞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A와 B, A, B 둘 다 강조하는 거죠. 세상 나라를 강조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문화도 없고 강함도 없고 발전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세상 나라가 이렇게 있지.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아담, 다시 자기 아내 동침하며. 1, 2, 3, 4입니다. 손 들겠습니다. 아담, 아무도 손 들지 않았습니다. 2번, 다시. 이삭이는 왜 다시라고 생각해요?
뭐야? 질문을 돌려주면 어떡해요? 이경미 집사님 왜 다시라고 생각합니까? 기회를 주셨다. 자, 3번 자기 아내. 우진이 벌써 결혼하고 싶나? 네 번째 동치마매. 손 안 드신 분들은 뭘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다시입니다. 왜 다시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이라고 믿었던 아들 가인 어디 갔죠? 자기들을 떠나갔습니다. 스스로 약속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인의 도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아벨은요,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죠? 아담과 하와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녀가 다 죽었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에덴, 와 에덴, 하나님이 분명히 여자의 후손을 주면 에덴 동산으로 들여보내준다 했는데, 다시 회복해 한다 했는데 이 여자의 후손 어디 있노? 이제 우리 망했다가 아니라 뭐라고 한 겁니까? 다시. 무엇을 믿었죠?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하와와 동침함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셋입니다. 셋은 두다, 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 대신에? 아벨 대신에. 여러분, 고백이 바뀐 거 아시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가인, 얻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이제 뭘 알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역사를 보니까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가인은 얻었다라는 뜻이고 아벨은 헛되다라는 뜻이죠. 자기들은 가인인 줄 알았고 아벨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니까, 생활의 삶을 보니까 아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 셋을 뭐라고 했느냐? 부활의 자녀다라고 불렀습니다. 왜 부활의 자녀일까요? 여러분, 부활이 무슨 뜻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부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죽었죠. 가인은 약속을 버림으로 죽었고 아벨은 목숨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맞이했죠. 그런데 죽음을 맞이한 순간에 누구를 맞습니까? 셋을 맞죠. 부활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로부터 전부 다 셋은 부활이다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러므로 셋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살았다.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에 새로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셋을 주셨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여기에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는 사람들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셋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전히 셋을 가인과 아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르치고 지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뭡니까? 에노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은 소란하고 강력하고 떠들썩합니다. 자신들의 공로를, 자신들의 죄악을 자랑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죠. 오늘날도 가인의 나라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가인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있잖아요. 가인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게 가인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뭐죠?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티끌입니다. 티끌. 티끌이 뭐죠? 먼지예요. 먼지. 이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에노스. 셋이 왜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을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티끌과 같다라는 거죠. 셋은 놋이라는 이름을 알았습니다. 거기는 방랑자, 우리는 방랑자보다 더 심하게 날릴 수밖에 없는 에노스다. 그런데 그 에노스, 우리는 강력하나 힘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티끌처럼 불어도 날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에노스가 뭐합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에 옆에서 가인의 나라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셋이나 에노스는 티끌과 같은 거예요. 여기 치고 이리 치고. 그들의 삶이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소망은 강함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수고입니다. 이게 나중에 창세기 어떻게 바뀌느냐? 단을 쌓았다라는 말입니다. 제단을 쌓았다. 이게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에노스 때에, 그때에 세상이 강력하고 우리가 휩쓸려 갖고 세상이 힘을 얻고 죄악이 힘을 얻는 그때에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변두리로 밀려났습니다. 어떤 면에서 무시당하고 조롱했겠죠. 여러분, 가인이 과연 아담과 하와를 보러 안 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보고 여기 와서 사세요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니까요. 얼굴 보러 안 왔겠습니까? 뭐 몇 명 된다고,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전부 다. 인류가 아무리 번성했다고 해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번성했다 해도, 성을 쌓을 만큼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도, 그죠? 그때의 아담과 하와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섞일 수 없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따라서 가지 아니하고 뭐 했습니까? 우리는 예배할 거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배드립니까? 자신의 강함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티끌과 같다는 것을 아는 연약한 자들이 하는 겸손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칼빈이 이 구절을 아주 멋지게 주석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깁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 볼 가치가 있으니 그 이유는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사탄은 다른 것은 전혀 손대지 않고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타락시키는 데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또한 피조물들의 기원을 들어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백방으로 날뛰고 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는 것을 타락시킨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똑같습니다. 예배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붙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 돌을 움직여서 가련한 인간들이 불합리하게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서 그들 자신들이 허탈감에 빠져 지치게 하려고 끊임없이 날뛰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별 수 없다라는 허탈감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요.
저기 가면 더 강한데.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보다 돈 많이 벌고 강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면 더 잘 살 수 있는데 허탈감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배의 자리에서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죄 짓고 있을 때는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예배하려고 할 때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말라. 즉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이 주요한 점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가 제 아무리 무더기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다고 해도 전혀 무가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뭐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이 주요한 점. 이 주요한 점이 뭡니까? 약속을 믿으며 허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무더기로 어느 날 와가지고 무더기로 하나님의 10배를 막 처리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아무 쓸모 없다는 겁니다. 칼빈의 말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삶을 살고 성공한 삶을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지위를 누리고 건강하게 살고 탁월한 문화와 문명을 누리고 살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방랑자입니다. 우리는 노엇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연약하고 어쩌면 세상이 조롱하는 삶,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죠. 일요일 예배가 나. 그건 뭐 잠깐만 갔다 오든지, 그건 뭐 한다고, 어느 날 빠질 수도 있지, 그건 뭐 한다고 뭐 되나.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을 기억합시다. 여기서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뜻이 뭐냐? 우리 가족의 성은, 우리의 패밀리 네임은 조입니다. 이거 영어로 성경하면 더 좋아요. 제 아내 이름은 배유진이죠.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바뀌죠? 조유진으로 바뀝니다. 오늘부터 조유진 하세요. 그죠? 그렇게 바뀌어요. 그죠? 우리 이정영 집사님이죠. 학령가 근사님 아닙니다. 이영가 근사님으로 바뀝니다. 그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의, 저는 제 이름은 뭘죠? 여호와 현목입니다. 이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름 앞에 성이 뭘로 붙는 거예요? 여호와가 붙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호와 이삭, 여호와 승리, 여호와 승하. 우리 이름이 바뀐 겁니다. 우리의 성은 여호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이 여호와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는 탁월하고 강력한 아름다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이 티끌임을 믿으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더라고 고백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여호와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의 약속을 믿으며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 넘어져도 다시 그 약속을 믿으며 티끌 같은 인생이지만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힘들고 어렵고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맥락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큰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25장으로 주신 말씀에 화답하겠습니다.